네, 오늘도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의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는 이 준비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니아까지 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수기 11장부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이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해도 실제 삶 속에서는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을 했을 때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결국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이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 광야라는 곳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과 믿는 척하는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그 언약의 말씀대로 복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또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결국 그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그 불신앙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지명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다베라, 불살랐다는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첫 불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하자마자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무슨 악한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10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방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불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진영을 불사름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다베라,
불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불로 심판을 받은 장소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음식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하지 못해서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주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즉 외국인들이 말을 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불평을 합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이방인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 때문에 욕심을 내어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 살았을 때를 비교하면서 현재에 주신 은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형은 진저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즐거움인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복이고 은혜인데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처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는요 꿀 섞인 과자 같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다, 올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의 맛은 그대로인데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바뀐 것입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하면 그 불평을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 불평을 따라가 버리면 결국은 불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소리를 듣고 먹을 고기를 주시지만 그 불신앙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으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왜 예수를 내가 믿었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고기를 먹다가 다 죽게 됩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재앙으로 치셨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짓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다 죽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는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너무 쉽게 악한 말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각자가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이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고난의 문제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불신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라도 이런 불평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불신앙이 되고 또 이 불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고요. 이 죄가 자꾸 장성하면 사망,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하거나 불신앙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겸손과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를 보면서 배워야 합니다. 이 모세는 똑같은 불신앙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백성들과는 다릅니다.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 말씀에는 자기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여쭈었다,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백성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소리 지르고 원망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믿음이 기도로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뭘 얻으려고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면 나에게 말해라, 나를 믿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과 이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이 모세는 하나님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모세는 죽을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고난과 감당하지 못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이 어떤 때는 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아낼 수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쉽게 결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묻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를 이해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오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너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임할 성령을 미리 보내셔서 이 모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것이 다 짐이 되고요. 불평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한데도 내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내게 있는 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서도 은혜를 누릴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였고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베라, 이 기브롯 앗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하다가 심판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닥쳐올 때 조금 더 당황하지 마시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